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담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모세에게 오고, 모세는 그 재판에 대하여 모세가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힘이 들고 백성들도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 지치는 겁니다. 이드로는 조직을 세우는 일을 지혜롭게 나눌 것을 제안을 했고, 모세가 그것을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갈라짐, 또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재판과 또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일이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계속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기록했을까?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안목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그런 고백과 이해가 생기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내용은 우리가 뭔가 스스로 깨우쳤다든지 아니면 자연을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그런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 우리가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데 나에게는 왜 한 말씀 안 하시나? 한마디만 해줘도 되는데. 예스 한마디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함께 하신다고 하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였고,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사실 큰 당혹감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후에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백성다워지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과 계획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은 오염되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창조의 목적을 오염이 되었지만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창조세계 전체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도요,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연도 그대로 있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일하는 것들이 비슷할 겁니다. 다만 지금의 자연과는 다르게 상하는 것과 해하는 것은 없겠죠.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없겠죠. 왜? 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고 그 구원이 요구하는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통치자임을 이해하고 그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한 이분법으로밖에 세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증거는 그렇지 않은 자와의 차별,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밖에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초월과 능력을 동원하는 나의 소원과 또 그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신앙을 설명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신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별한 대접은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안 믿는 놈이나 나나 뭐야? 똑같네. 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넣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에서 기적적으로 꺼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초월로다가 기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 내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길러낸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자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저 가난하고 무식한 집안의 부모들과 다르게 내 부모는 좋은 집과 좋은 교육과 옷을 제공해줬다. 감사하다. 나의 부모님 최고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모님의 한 부분이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삶의 본을 보이고 인격과 인생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사실 부모의 본질이지, 학원을 보내주고 또 밥을 먹여주고 옷을 사주고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건 한 부분이라는 것인데, 자녀들은 그것이 마치 부모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것만을 기대하고 그 초월로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방에 질질 끄지 마시고 한 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한 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길러내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길러내실 거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특별한 은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 기적적으로다가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 같은 특별한 은혜와 동시에 해와 달과 비 같은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 기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특별한 은혜와 동시에 일반적인 은혜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거는 천상세계가 아니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는 같은 것이지 초월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특별한 은혜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 일반적인 은혜로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실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매일 그냥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만나 메추라기가 맨날 날라오고 이런 매일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할 뿐 특별한 은혜와 초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매일 눈 뜨는 거, 사고 나지 않는 거, 직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 은혜입니까? 초월적이지 않잖아요.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라고 말이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방법들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드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이드로가 살면서 오랜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생긴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드로의 삶과 지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인 계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깨달음,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통치와 분리를 하여 신앙 외에는 다 뭐다? 세속적인 것, 마귀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부 시절에 우리 고등부 회장이었던 친구가 대표기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 연습도 해야 하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찍는 것마다 맞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등부에 아주 그냥 아멘이 울려 퍼졌죠. 아멘!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뭐냐? 보답을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 예배가 뜨겁던지 설교 안 해도 됐어요. 그때 그냥 그 기도로 예배 끝난 거죠. 저 교회도 오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저 마귀 새끼들에게 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성가대 연습 후에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 친구들은 성가대 연습 후에 모여서 또 놀거든요. 그리고 시험 결과를 받고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다가 연필 굴려서 맞게 안 해줬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를 구분하여서 특별 은혜만이 병자를 고치고 투자하는 일마다 번영하고 가운데 하나님이 로또의 번호를 알려주시고 무식한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만이 은혜고 누구나 맞는 비, 누구나 먹는 음식 이런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중세 문해 부흥 이후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자신들이 종교에 속았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들을 겁을 줘요. 배우지 못하게 하였고 도덕을 강요하는 것으로 종교의 이유를 찾았거든요.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사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의 기반은 과학이거든요. 과학에서 뭘 발견한 거냐면 우주 저 위에 갔더니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또 권성징악, 선하면 상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더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연은 누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더라는 것을 과학으로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벼락은 누가 만든 거죠? 키 큰 놈이 만든 거예요. 맞네. 네. 나쁜 놈이 만든 게 아니었어 보니까. 우산을 들거나 높은 데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 떨어진다는 과학이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벼락이 나쁜 놈이 만든 거잖아요. 교회 십자가 끝에 벼락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놈이 나쁜 짓을 했냐?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냐? 사람 그때 그럼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성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더 정성을 들여 여러분 헌금하시고 더 정성을 들여 예배하시고 더 모이게 힘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놈들을 잡아내는 거죠. 문제되는 놈들, 마치 아간 같은 놈들. 누가 삥 땅을 쳤길래 하나님이 노하셨냐.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든지 사탄을 몰아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마녀들은 다 누굽니까? 여자들. 그리고 마귀 새끼들은 대부분 노숙자나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귀족이나 왕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통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 뭘 창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에요. 불의한 자나 선한 자에게 차별 없이 주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과학은 발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일반 은혜, 일반적인 통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곳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십자가 끝에 뭘 세우죠? 피레침을 꽂아놓는 게 신앙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믿음으로 저 십자가 탑 꼭대기에는 벼락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일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만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인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눈이 잠시 멀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너무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일시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잠시 후에 안정을 찾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야, 설교 중에 눈을 멀어?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멀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일반적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다 초월적인 거죠. 그냥 목사님을 괴롭히지 말고 스트레스를 안 주면 그냥 그럴 일이 없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초월적으로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설교를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종교성은 일반 은혜를 외면하고 특별한 은사와 카리스마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 가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카리스마 있게 소리를 지르거나 반박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운운하면서 면박을 주거나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목사님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이야. 특별한 은사가 있어.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딴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해부흥 이후에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악인이 벼락 맞고 악인이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눈이 멀 수가 있고 벼락을 받기도 하는구나. 벼락을 피하기 위해 굳이 신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종교가 겁을 주어 그러니까 유업을 하여 도덕과 신앙을 강요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 사실 문해부흥 이후에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이적과 특별한 은혜만을 신앙이라고 여김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세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다는 거죠. 왜? 사람의 종교성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고 나지 않은 것, 먹고 마시는 그리고 행하는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니까 그걸 은혜라고 보지 않고 오직 초월만이 기적만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은혜인데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왜? 누구나 하는 거니까. 누구나 받는 거니까. 기적으로 홍해를 가름과 이도로와 같이 그 일반적인 사람이 가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할 때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기저기 넣어야 되는 수고를 동반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고 이력서를 넣는 건 부신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에 가야죠. 안 되면 저 병원도 가고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 가거든요. 그러면서도 내심 기도로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하죠. 나는 기도로 병이 나을 거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 해줄까? 이게 아니에요.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운동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 거죠. 기도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집에 있어야겠지. 집에 있으면 누군가 나를 회사로 꽂아주겠지. 누군가 나를 고쳐주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 또 병원에 가는 것,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는 혜택이 아닌가? 라고 말해요. 이런 일반 은혜는요, 악인과 의인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장 내 병을 고쳐주셔야만 특별한 은혜만이 은혜다! 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일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은혜나 일반 은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인도하심임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판결을 위해서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니까. 이들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 중요한 판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고도 능력이 있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에게도 판결권을 주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를 수용합니다. 이드로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그 일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과 창조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과정과 힘을 기르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시작인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실수하고 불평을 했던 것은 그들이 특별히 완악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 그 일반적인 세계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창조의 완성과 회복이 다 주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을 통해서 또 일반 은혜를 통해서 훈련되고 배우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궁핍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프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완성이라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완성이 아닌데 계속 그 특별한 은총만을 완성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집사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 따위로 말할 수 있느냐? 저것도 예수 믿는 놈이냐? 내가 네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예수 믿는 놈이 맞습니다. 맞아요. 믿는 놈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초월은 시작이고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현실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으며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과 감동으로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기적적이죠. 근데 현실이 그 감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현실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전의 감격마저도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혹시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니었나?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니었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 동조한 것은 아닌가? 내가 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뜻이 안 맞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판해달라고 오지, 자기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지, 하나님이 직통으로 판결해 주시는 건 아니지, 자신이 그들의 환경을 다 할 수 없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방치하느냐. 이드로를 통해서 이 방법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일반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드로의 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와 모든 세계 속에 펼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가 있어요. 이런 일반 은혜, 자연을 통해서 신을 알게 되는 것, 또 유익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것, 아니면 고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이 모든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신을 깨달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 삶에서 나의 책임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과 은혜로우심을 매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고 계시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되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일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보람이 없다면 우리는 잘난 척이 하고 싶은 거죠.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셔서 어깨를 펴고 세상 가운데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은 게 아니고 말이죠. 모든 일상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알게 된 우리가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맛보며 나를 통해서 창조의 회복을 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남가주 바이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